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평안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갈렙 상구의 질 이갈렙의 요나서 후글 은혜로이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그 마감으로 관련 예수편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다 이루었다의 품긴 사연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제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으시다며 그 40절 요나가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예수님 당신 그 죽으심을 전후한 상황을 증거한 예표한 표적으로서 요나의 이 표적밖에는 그 죽으심 지점에 대하여 다른 표적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예수님 공생의 그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온 성경이 다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죽으심 지점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지점 전후는 하나님께서 요나로 표적하여 미리 예표해 주신 바로서 이는 앞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임과 동시에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 예수님 당신께서 이 예표대로 이 요나서대로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 공생의 각 지점에서 당신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로 맹하신 바라. 그러니까 온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미리 자기의 할 일을 명하신 바라 여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이 명령이 해서 이 명령대로 따르는 순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으신 중에 그 요나서 4장 1절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그 3절에 보면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했던 그 요나의 불만, 그 불만의 언행을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서로 당신께 명하신 바라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요나 그의 이 심히 노하고 싫어하고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에 부응하여 그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운명하기 직전에 외치십니다. 많은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상반절에 보면 이게 그냥 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형용적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셨다. 소리 질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겁니다. 해서 그거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악쓴다 전부 그렇게 여길 정도로 했습니다. 요나의 감정 그대로가 다 그 담겨 있습니다. 그 50절 하반절 보니까 영혼이 떠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영혼이 떠나시면서 무슨 그 소리 칠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힘을 남겼다가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으니 그야말로 요나서 4장 1절 요나 그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던 하나님께 대하여 노하였던 그 요나를 제대로 연출해내는 것이 내게 대한 명령이다 여기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을 하시면서 그 말씀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버렸었나이까 이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그 요나 표적에서 나온 거죠. 그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쓴다 발악한다 그 요나서에서 느끼는 바를 다 느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철저하게 연출했습니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는 본래 마태복음 12장 19절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셔서 아무도 함께 길 가는 동안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실 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답지 않게 그 마지막 순간을 소리 지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언어에서 이 마지막 하신 일에서 요나서를 다 이루셨다. 무엇을 위하였는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요나서를 통해서 당신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아니다. 요나도 아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중반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그
주변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금 수행하던 사람들이 큰 막대 끝에다가 쓸개 탄 포도주 해용에다가 그 입에다 갖다 대줍니다. 그것을 이 또한 자기에 대한 그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그 성경을 이루시려 이셨기에 맛보기까지는 했지만은 맛이 아니하였다. 예. 맛이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도 100% 공감하여 같은 뜻으로도 갚아가시는 중이신데 그 갚아가시는 중이라 그 고통을 스스로 지금 원하여 아버지 뜻과 합하여 받고 있는 중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덜하게 할 그 쓸개탄 포도주 그 마치 있는 그렇게 그 십자가 사용할 때에는 그걸 사용하는 건데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속으로 맞아 들여서 몸에 들여서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 하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애초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입에 대기까지만 한 것으로 성경은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속에 들이지 아니하였다고 굳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온 성경이 다 명령인 줄 알고 지켜드리는 겁니다.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바 성찬에 관하여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바는 성찬을 수찬할 자격으로 말할진데 정말 자기를 살피고 해서 주의 몸을 범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주게 되어 있고 그런 자만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제후의 만찬에서 그 성찬 떡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막이요.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었습니다. 수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 18절 보면 가룟 유다 그는 이 성찬을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라 비대상자인 줄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례자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집례자로서 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옳음만을 보이려고 했다면은 결코 그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옳음, 자기에게 맞음,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포기하고 그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 떡을 왜 주었습니까? 그 하반절을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시편 41편 9절을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뭡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옳은 일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틀렸다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틀림을 억지로 감수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대한 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 바울도 이같이 하여 그의 그 빌립보서 1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나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내게 의가 되든지 죄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이 되면 된다. 내가 죽어서 종기이 되면 내가 틀린 자 되어서 그리스도가 종기이 된다면 그것도 아멘이요. 내가 옳아서 주께 그리스도가 종기이 된다면 그것 또한 아멘이다. 바로 이런 사상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례들로 보건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심의 그의 그 다 이루심에 품기어 있는 사연과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 1. 그렇게 되어야 다 이루어 드려져야 당신 앞서 구약 모든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들에 대하여 이처럼 이룰 거라고 증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면 하나님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은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명령으로 여기고 다 연출해 드렸고 다 이루어 드림으로써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야말로 영원히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옳으심, 그 옳으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아들 예수님 역시도 그 하반절에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증거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 백성에게 인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되어야지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져야 저들이 하나님에게도 아멘, 그리고 이 아들에게도 아멘하여 영접하게 됨으로써 저들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되는 그런 가닥에서 볼 때 이것은 큰 의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 이루어드려서 백성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 드리시기는 했지만은 다 이루신 그것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훌륭하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때로 그게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성찬떡을 주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지만은 자기의 옳게 여기는 바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에도 마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데 자기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실 뜻 100%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여 입에 그 쓴같은 포도주를 갖다 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심히 불평하던 그 불평을 연출함으로써 니느웨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로지 나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 요나의 그의 행동을 제대로 연출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여러 가지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저 바라간다고 엘리야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나 보라고. 요나는 나름 공의와 그 율법에 강하였던 나머지 여호와께서 율법대로 한 자기를 그 요나가 틀린 것은 아니었죠. 죄를 그리 지었으면 무너지고 망해야죠.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게 공의 아닙니까? 거기에 강하였던 자기를 오히려 버리고 니느웨의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그 불평을 하였었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김이 없었거늘 그럼에도 요나의 표적대로 불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마태복음 17장 46절 상반절 크게 소리 질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디로 보나 요나의 분위기였지 예수님 중심의 분위기는 아닌 겁니다. 이루어드린 겁니다. 그 성경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시편 22편 1절 성경을 이루어드린 겁니다. 하나 굳이 예수님께서 그때 이루어드리면서도 시편에 있는 노랫말 가사를 썼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그 가사 그 단락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래도 자기를 보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있지 않았지만 이어져 있는 그 다음 그 3절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이것이 합해져서 한 절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반절만 딱 따서 성경은 딱 이루어드리고 그 뒷가사는 숨겼지만은 그 시가의 노래 자체는 바로 이 3절이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앞에 말과 딱 떼어버리면 다르지만은 이게 합하여져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하심입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내게 대하여 하시는 일,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본심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리하여 백성의 구원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된 것임을 나타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율법 바리새 운동 복음 성령 운동 다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 바리새 운동 복음 성도 성령 운동 이건 내 것만 맞고 너는 틀렸다. 내 것이 맞으니까 나는 이 맞는 이것만 가지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만 주장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율법도 옳고 복음도 다 옳고 바리새 운동도 옳고 성령 운동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하나님의 뜻은 그 각각 옳은 것으로 가지고 각각 원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화평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왜? 마태복음 5장 9절로 10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이런 저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